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선택하고 제대로 갈 길 가는 귀한 지혜를 얻고자 새벽을 깨워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는 귀한 한 날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4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사용하신 비유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것 하나가 하나님은 농부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것은 농부가 마치 목적을 두고 씨를 뿌리고 그 뿌린 씨에 합당한 열매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에 범사에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일의 결과를 반드시 거두기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뜻으로 농부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열매로서 그들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 판단은 무엇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냐면 열매로서 판단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불에 던지워 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특별히 영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그 결과에 대해 관심 있으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런 과정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 결과만 중요하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마치 아무리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아무리 바울처럼 헤롯처럼 빌라도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과정이 있더라도 결국 그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그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하고 영적인 것으로 끝맺음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제가 무슨 소용이 있고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영생,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과정, 그 좋은 나무가 되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 하는 것이죠. 이걸 성경은 다른 말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만약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 바로 뒤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에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열매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실 때에도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계획하기도 하고 어떻게 행하기도 할 텐데, 그 모든 일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보상하시고 또 보응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이렇게 자신의 판단이나 선택이나 행동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7절에 보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떠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에게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지식이 없는 것이냐? 9절에 보면 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상히 여기다 하는 무슨 뜻이냐 하면 조롱하다, 가볍게 보다,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가볍게 본다 하는 것이죠. 이 정도는 뭐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연약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고 은혜가 있도록. 은혜가 있으려면 당연히 회개가 전제돼야 되겠죠. 회개하는 것이 지혜이고, 왜 회개하느냐? 결국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가 뭐냐?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는 당장 드는 생각, 당장 드는 감정, 당장 드는 욕심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잘 예측을 못하죠. 그래서 그저 땡깡 부리다가 한 대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어쩔 때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책임을 묻게 되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내가 지금 당장 이걸 하고 싶어도 이 일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고 어른이겠죠. 불같이 올라오는 정욕대로 행한 후에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이고, 그런 똑같은 정욕이 일더라도
그렇게 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미련한 자를 떠나서 슬기 있는 자와 같이 내가 오늘 정말 주 앞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 것인가를 경유하며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10절에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내가 정욕대로 행했는지 안 했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안다는 것이죠. 소위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걸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남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남들은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하지만 자기는 그 즐거움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으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잘 판단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남들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기 신앙 양심으로 자기 영혼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실 때 누가 그 시험 받으시는 것을 봤겠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 광야 가운데 원수와 자기 하나님밖에 없어도 그 앞에서 넉넉히 그 일을 이겨내는 것은 사람의 눈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빛 따라 판단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혜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반드시 망한다. 그들의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들이 지금은 웃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그 끝에는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게 된다. 왜냐하면 마음이 굽은 자는 그 행위로 반드시 보응이 가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흔히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네가 내 말을 떠났으니 나도 너를 버렸다 하신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도망자요, 여전히 살해 위협을 받는 그런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될수록 왕이었던 사울은 점점 그 권위를 잃어가고 도망자였던 다윗은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됐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귀는 아마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당시 상황만 보면 마치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보면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마귀는 결국 십자가에 달린 셈이 되어진 것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오늘 하루 임기응변으로 선택한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결과와 열매로 반드시 보증하시는 부분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하는 것으로만 가득 차 있지만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삼가느냐? 16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자하게 스스로를 믿고 행동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17절에 있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노하거나 막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않고 묵묵히 참아 자기가 가야 될 바를 돌아보는 것. 맨 마지막 19절에 마치 선인 앞에 의인 앞에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엎드려지는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연약한 것과 부족한 걸 잘 아뢰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어떻게 역사하고 방향을 틀어야 되는지를 묻고 그 결과를 예측해보는 지혜가 있는 것이 정말 슬기롭고 주께 속한 사람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 새벽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이나 우리가 오늘 하루 행하는 모든 일의 언행심사가 다 열매로 주 앞에 평가받을 날이 있을 터인데
당장은 무슨 일이 없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보응으로 오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슬프고 한탄스럽게 되어지겠어요. 지금 당장은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보상으로 있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일이 하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갚으실 것들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영감을 얻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증거를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슬기로운 것과 우리의 행실을 삼갈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